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5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빌더스 집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너무 자주 듣고 또 너무 익숙해서 사실은 그 정확한 내용이 뭔지를 모른 채로 그냥 확실히 인지하지 못한 채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몇 명의 지체를 이렇게 만났는데 참 우연찮게도 만난 지체들 중에 2명이 똑같은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정보 처리 기사 자격증 한 번쯤 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꽤나 오래전부터 알아왔던 시험이에요. 정보를 잘 처리하는 전문인이 되는 뭐 그런 자격증이 아닌가 정도로 일단 그 정보 처리 기사 자격증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많이 들어왔는데 사실은 그래서 그게 뭔데?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 그 지체들이랑 얘기하면서 뭐라 들었는데요 또 기억이 안 나요.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에게도 복음이 그런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5주 동안 친구 초청 집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먼저 우리 스스로가 좀 복음으로 잘 준비되어 보자, 영적으로 잘 준비된 채로 친구 초청 집회를 맞이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시리즈 설교를 계속해 왔어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죠. 번역하면 복은 복된 거고 음은 들려오는 소식이니까 좋은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그러면 뭐가 기쁜 소식일까? 복음이 뭐냐고 우리에게 물어온다면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다음 주에 친구 초청 주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정했고요. 또 한동안 같이 기도했고 드디어 이제 기도했던 그 친구들을 초청해서 함께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그 친구들이 이제 다음 주에 모이면요 조금 오늘보다 훨씬 쉬운 버전으로 친구들에게 들릴 수 있을 만한 버전으로 최대한 잘 만들어서 복음을 전해주려고 하거든요. 다음 주에. 그래서 그렇게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초청하는 자리가 될 겁니다. 다음 주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건데,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지난 5주 동안 우리 스스로 좀 영적으로 잘 준비돼 보자 해서 기대하면서 말씀을 나눴고요. 특별히 오늘은 모든 이 시리즈의 마지막 설교이자 친구 초청 집회 직전 주일답게 여러분 뭐 다뤘던 사람들 좀 기억이 나시죠? 뭐 아브라함도 다뤘고 다윗도 다뤘고 이렇게 다뤄왔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복음이라는 것에 정말 자기의 마음을 전부를 드리고 삶을 전부를 다 드렸던 바울이라는 그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함께 다뤄보면서 복음을 우리 마음에 잘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3가지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복음의 내용이 뭘까 했을 때 복음은 다름 아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 자체가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말합니다. 복음은 세례도 아니고 말주변 있는 그런 지혜로움도 아니고 복음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능력이다. 그게 십자가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당시에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의 말이 여러분에게 지금 어떻게 다가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당시에도 여러분 복음을 이렇게 바울이 막 선포했을 때 십자가의 예수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당대 사람들이 굉장히 낯설어하고 뭔가 자신이 기대했던 하나님 상 어떤 신이라면 응당 이래야지 했던 이런 기대했던 바와 굉장히 다르다는 반응을 많이 보였습니다. 왜냐면요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당시에 유대인들은 정말 원하는 게 있었어. 뭐냐면 표적입니다. 표적은 다른 말로 하면 뭐 기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진짜 살아있고 엄청나게 화려한 기적을 보여주실 만한 능력이 있는 분 아닌가? 라는 그런 본인의 생각에 표적을 보여주면 내가 믿을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또 헬라인들, 이제 유대 배경이 아니라 그리스인들 이런 이방인들은 지혜를 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대 유명한 철학자들이 그리스 로마 철학자들 아닙니까? 그죠? 뭐 소크라테스 이런 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에 굉장히 화려하게 언변을 구가하고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는 그런 수사학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고 사람들이 뭔가 거대한 기적이나 어떤 굉장히 지혜로운 어떤 학문을 추구하고 굉장히 좋은 곳으로 여겼던 흐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 하나님인데 죽었어. 십자가가 그냥 죽은 게 아니고 당시에 가장 뭐랄까요 반역하고 정치적으로 가장 최악의 그 형벌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이 십자가형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달려 죽었다. 이게 복음이야 기쁜 소식이야 라고 얘기를 하니 이 당시에 사람들이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였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여전히 표적을 구하고 있고요 여전히 우리는 지혜를 구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날 한번 크로마키 빼주시면 여러분 표적 기적 같은 거는 아닐지라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능력주의입니다. 능력주의 그죠? 뭔가 나의 능력을 열심히 갈고 닦아서 어떤 어마어마한 성취를 이루는 자들이 인정받는 세상 그런 게 뭐 표적이랑 비슷한 거겠죠? 뿐만 아니라 지혜 뭔가 합리적인 어떤 생각과 논리적인 이성 구조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최첨단의 학문과 공부 그리고 뭔가 능력이 결합돼 가지고 엄청난 성취를 이루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시대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저는 뭐가 어떤 게 우리에게 가장 와닿는 예일까 생각을 해보다가 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그런 게 좀 아닐까. 뭔가 이 새 유수의 내노라 하는 인재들이 다 모여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최고의 석학들 지혜들이 막 모여가지고 엄청난 기업의 성장을 구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애플이랑 옆에 있는 기업도 아시나요, 여러분? 테슬라 다 아시죠? 아마 혹시 이 중에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요즘 20대들도 또 많이 하니까 저는 잘 모르긴 하지만 이 애플이랑 테슬라가 그 기업에 이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막 많이 모여가지고 엄청나게 성장을 한 거죠. 그래서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의 주식의 값이 뭐 몇십 배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한 주당 가격이. 그 말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주목하고 굉장히 추앙하고 옳다고 여기는 각광받는 그 무엇이 뭐냐? 능력이고 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오늘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그러면 복음은 왜 우리에게 진짜 참된 능력이 되는 걸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요즘 이제 이런 빅테크 기업이 옛날에는 뭐 이제 그 뭐 탄소 없는 어떤 전기차 이런 것들도 많이 뭐 하다가 요즘 최고로 그 진출하려고 하는 분야가 뭐냐면 인공지능이거든요. AI 쪽으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실제로 AI를 기술에 접목해가지고 뭐 자율주행 자동차도 나오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편리하긴 해요. 그리고 우리 생활에 분명히 윤택한 어떤 것들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과연 이 능력과 지혜만 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구원을 줄 수 있는가? 우리가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면서부터 생명력 있는 인생을 풍성하게 살아내기 위해서 능력과 지혜가 전부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안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편리하고 윤택한다고 하지만 여기 AI 전공하시는 분들 좀 계시죠? AI도 벌써부터 예상되는 역기능, 부작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로라는 지식과 지혜를 막 집약해가지고 엄청난 인공지능 막 기술을 발전을 시키는데 제가 다른 교회에서 만났던 어떤 청년이요, 이 AI 분야의 대학원을 다니고 이제 박사까지 했어요. 해서 이제 어떤 연구소에 있었냐면 그 김광석 가수 혹시 아세요? 김광석 가수가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 목소리를 똑같이 구현해내는 AI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구실에 있으면서 실제로 그 김광석 씨랑 똑같은 노래를 하게 하는 AI를 막 만들어내고 했습니다. 여러분 되게 신기하죠? 너무 놀라운 기술인데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목소리를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똑같이 만들어내 가지고 범죄에 악용하는 일들이 벌써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뭐 딥페이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지혜를 모으고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 생활에 편리한 무언가를 정말 있는 힘을 다 모아서 만들어내지만 사람이 스스로의 능력이나 합리성만으로는 어느 정도의 만족을 달성할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역기능이 있고 반드시 부작용이 있고, 그죠? 우리의 삶을 또 갉아먹고 망가뜨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질문해 보는 거죠. 크로마키 빼주시면 됩니다. 예. 탁월한 능력이 정말 인류를 구원할 수 있을까? 예리한 합리성이 정말 우리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생명력 있게 해줄 수 있을까? 바울은 말하는 거죠. 그럴 수 없다. 우리 인간 스스로의 능력이나 합리성만으로는 너무나 많은 여전한 공허함과 부작용이 있다. 그래서 바울이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표적이나 지혜를 너희들이 구하지만, 오늘날로 치면 능력이나 뛰어난 합리성을 인간들이 박수를 보내면서 추앙하지만 그 무엇도 복음의 자리를 대체할 수 없다. 복음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눈높이에 맞게 이 땅으로 친히 찾아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라는 그 나무에 달려서 죽어 제물 되신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일한 구원의 방식이기 때문에 죄로 망가진 저와 여러분이, 인류가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유일한 방식이 이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위의 예수가 우리 인생의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구원을 주는 능력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질문이 남아요. 이런 질문이 남는데요. 이런 거죠. 그래, 그러면 내가 복음을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했고요. 그 복음이 제 안에 있어요. 예수가 저는 저의 주인이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저는 하늘나라 천국 갈 수 있다는, 영원한 생명 얻었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 이미 구원받은 지금 내 인생에는 여전히 복음이 가장 중요한 능력인가? 아니면 그냥 복음은 과거에 믿었으니까 이제 됐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시시한 것인가? 바울의 답은 여전히 예스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여전히 복음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가장 중요한 참된 인간의 능력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복음은 구원받은 우리 인생에도, 이미 받은 구원이지만 여전히
우리 인생에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자,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혜자매님이 한번 우리에게 읽어주시겠어요? 네,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설교 중에요 가장 조금 복잡한 부분이거든요.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잘 소화하시면 오늘의 교훈을 확실히 얻어가실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을 받은 우리 인생에 중요하다가 아니라 구원을 받을 미래에 받을 인생에게 중요한 게 복음이다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받고 있는 받는 우리에게 이 복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구원은 과거에 한번 받았었던 거는 맞아요.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삼은 그 순간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인생들의 확정이 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거는 과거에 복음을 믿었을 때 있는 과거의 한 번의 사건이고요. 그 뒤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역시 여전히 우리가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습니다. 현재의 구원이 있고요. 여러분 따라오셔야 돼요. 마지막에 미래의 구원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과거에 내가 믿고 구원받고 그래서 현재를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갔고 이제 예수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이 끝났을 때 정말 하늘나라 가게 되는 그 순간 경험하게 되는 완전한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렇게 세 가지 시제로 얘기해요. 과거, 지금 현재, 그리고 미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과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정리 한번 해볼게요. 내가 예수를 믿었던 그 순간 며칠인지 내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날 수 있을지라도 그 순간 성령님이 내 마음 안에 오신 거야.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여전히 이 땅을 사는 현재 내 안에 찾아오신 그 성령님과 함께 이루어가야 할 여러분 현재 이 땅에서의 내 삶에서의 성숙과 성장이 여전히 있습니다. 과거에 구원을 받았으니까 끝, 나는 아무렇게나 살 거야, 그게 아니라 그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 가길 원하시는 이미 오신 성령님의 기대하시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과 함께 이 땅에서 기대하시는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라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한 번 받았던 구원은 여러분 따라해 주시겠어요? 칭의. 예, 의롭다 칭함 받았어. 하나님 자녀 된 거야. 과거에 한 번. 그 첫 번째 사건으로 믿었다는 것만으로. 근데 그 뒤로는 계속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계속 거룩해져 가야 돼. 그게 뭐라고요? 성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미래의 구원은 뭡니까? 이제 더 이상 성화할 필요가 없어. 예수님이 오셔서 완벽한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늘나라에서 살 거야. 그게 미래의 구원이거든요. 그거는 따라해 주세요. 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렇게 세 가지 시제라고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으면 훨씬 앞으로 이 성경의 내용을 받아들일 때 훨씬 수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복음은 이렇게 칭의를 이미 받았고, 저 여러분 복음 믿었으니까 하나님 자녀 됐죠. 매일매일 성화하고 있고 앞으로 영화의 구원을 향해서 갈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복음은 너무너무 중요한 인생의 참된 능력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지금도 받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죠. 복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 구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표적을 원하기 때문에 시시해. 헬라인들도 지혜를 원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그렇게 막 썩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여전히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 위의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제부터 왜 능력인지를 한번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자신 있게 복음을 한번 믿고 말 게 아니라 여전히 이 땅을 살면서도 그 복음이 가장 큰 능력이고 가장 참된 인간의 힘이라고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의 다른 이름이 곧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사랑. 여러분, 해리 할로우라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있었습니다. 영장류에게 영장류에게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실험을 한번 했답니다. 그래서 되게 유명한 실험인가 봐요. 원숭이 애착 실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기 원숭이가 있는데, 지금 이런 실험하면 약간 좀 비난을 받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옛날에 이런 실험이 있었대요. 엄마 두 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애기 원숭이한테. 그래서 한쪽 엄마는 철사 엄마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차갑고 뻣뻣한 철사들로 이렇게 감았는데, 대신에 거긴 우유가 있어. 맛있는 우유가 있습니다. 한쪽은 헝겊 엄마예요. 그래서 포근하고 좀 이렇게 보들보들한 따뜻한 담요의 엄마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두 가지 중에 무엇을 더 선호하는가 실험을 했답니다. 어느 쪽이었을까요? 헝겊 엄마 쪽이었습니다. 생리적인 욕구가 있거든요. 배고파서 우유 먹고 싶고, 당장의 어떤 이 물리적인 욕구를 해결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철사 엄마 쪽으로 가지 않고 헝겊 엄마 쪽으로, 따뜻한 담요에 보들보들 촉감이 있는 쪽으로 갔었다라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철사 엄마에게 두고 있었던 원숭이들하고 헝겊 엄마와 함께 했던 원숭이들하고를 비교해 봤을 때,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나 뭔가 진취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은 헝겊 엄마 쪽에 있던 원숭이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원숭이도 이럴진데 사람은 더욱 그러겠죠. 엄마 품에서 따뜻하게 그 사랑을 누리며 행복하게 자란 인간과 그렇지 못한 아이는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시기를 사랑을 받을 때 가장 행복하고 사랑을 누릴 때 가장 온전한 존재로 만드신 거죠, 하나님께서. 근데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인데, 그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줘서 할 일이 없어서 그 자리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그 자리에 달려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복음은 다른 말로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쏟아진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위대한 사랑. 다음 주 친구 초청 집회 때 여러 가지 우리 동기장들을 위시로 동기 여러분들이 많은 그 부스들을 준비해주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한데, 어제 우리 이제 공사 동기 누구에게 저에게 이제 카톡이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희가 팝업 스토어를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 기독교의 사랑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영상을 좀 찍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2분에서 3분짜리 영상을 아마 이제 찍게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그 새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 부스에서 그 영상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획서를 이렇게 막 보는데, 복음의 핵심을 굉장히 잘 캐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기획서의 이름이 뭐였냐면요. 발음이 좀 구려도 양해해 주십시오. Eternal Love였습니다. Eternal Love, 영원한 사랑. 그러니까 새 친구들이 왔을 때 우리 공사 동기들이 기독교에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을까 생각했을 때, 사랑이다. 사랑을 보여줘야 이게 기독교지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저는 복음의 핵심을 진짜 잘 캐치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빌더스의 미래가 아주 밝다, 아주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새내기 때 여러분에게 한두 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지만, 대학교 새내기 때 저의 모습은 지금도 많이 부족합니다만, 그때를 생각하면 일단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결핍이 많고 너무나 왜곡되고 삐뚤어진 마음들이 많았던 대학생이었어요. 근데 그러한 저를 이제 제가 동아리 활동을 좀 하면서, 기독교 동아리였는데 거기 조이선교회라는 동아리에서 거기에 있는 간사님과 선배들이 저를 그냥, 너무 모나고 못난 모습이 많은데 이런 저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수용해주고 인정해주고, 뭐 밥도 그냥 사주고, 이유가 없어, 그냥 무조건적으로 품어줘. 그런 사랑을 제가 꽤나 오래 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공동체에 좀 이렇게 있으면서 보게 됐던 게 뭐냐면, 저분들에게는 뭐가 있어서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지? 무슨 흑심일까 처음에는. 근데 흑심이 아니라 저분들도 노력하는 거구나. 그럼 왜 저런 노력을 할까? 불편할 텐데, 자기도 힘들 텐데, 예수에게 먼저 받은 사랑이 있다는 확신을 하는 사람들이구나. 예수를 먼저 믿었던 그 믿음에서 그 사랑이 나에게 오고, 그 사랑을 통해서 나의 결핍과 외로움들이 막 채워지고
이제 내가 조금 더 진취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요 그때 기독교가 정말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네, 그게 경험이 되니까. 그래서 저 스스로도 사랑의 공동체를 경험하고 결핍이 채워졌을 때 좀 더 큰 믿음의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절감했습니다. 야, 사람을 진짜 살리는 힘은 그리스도의 사랑이구나. 다른 말로 복음이죠. 사람을 진짜 생명력 있게 나아가게 하는 힘은 그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의 사랑이구나. 교회죠. 네, 교회. 자, 겨울 수련회를 생각해 보면서 이제 서서히 설교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쿠폰 아까 제가 받았는데 안 가져왔나 봐요. 자리에 있나? 예, 쿠폰. 죄송한데 가방에 혹시 있나요? 쿠폰 꺼내주세요, 준영아. 쿠폰만 꺼내, 딴 거 꺼내지 말고. 네. 자, 겨울 수련회 때 우리가 복음의 방향성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나눴었거든요. 복음은 세 가지 방향이 있다. 혹시 세 가지 방향을 대답해 주실? 순장님 말고. 예. 순장은 반칙이고요. 순원분들 혹시 계신가요? 쿠폰 없니, 준영아?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여기 있다. 네. 자, 복음의 방향성 세 가지 중에 뭐 한두 가지도 괜찮아요. 기억이 나는 대로 한번. 복음은 태연아 너 근데 너무 에이스라서 여기 있었는데. 네. 혹시 있으신가요? 수진, 자 수아, 자 한 명씩 일어나겠습니다. 자 수진 일단 일어나세요. 네, 자리에서 일어나서 복음의 방향성을 세 가지를 다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 커피 쿠폰 2장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첫 번째 미래에서 현재로 미래에서 현재로. 또 두 번째 뭐가 있었지?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가장 어려운 거 하나 남았다. 복음은 미래에서 현재로 오는 능력이고요. 위에서 아래로 임하는 능력이고요. 마지막 하나, 안에서 밖으로 뻗어나가는 능력입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수화자매도 한 장 드릴게요. 네, 다 알고 계셨죠? 네, 다 드릴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복음을 믿었지만 하루하루 살면서 왜 이 복음을 계속 붙들고 살아가면서 복음이 이끄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왜냐하면 여러분, 1번 위에서 아래로 임하는 능력이거든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가장 낮은 곳에 처하셨잖아요. 우리도 그 예수처럼 서로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내가 더 낮은 곳에 있을게. 그래, 너 자존심 있구나. 내가 밑에 갈게. 서로 그러면 공동체가 진정으로 하나 될걸요?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능력은 복음의 능력이에요. 위에서 아래로 기꺼이 기쁨으로. 또 안에서 밖으로 뭡니까? 내 말과 내 행동이요. 이 마음 안에 품은 복음이 있기에, 예수가 있기에 점점 내 말과 행동이 그 예수가 뿜어져 나와. 그래서 그 예수를 닮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면 이것도 우리 삶의 엄청난 능력이죠. 안에서 밖으로. 마지막, 미래에서 현재로. 이미 약속된 영원한 생명이 미래에 있을 것을 믿어 확고히. 부활의 몸을, 썩지 않을 부활의 몸을 입을 거라는 걸 내가 믿어.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면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육신의 고통이 있고 때로는 마음의 아픔이 있을지라도 내가 입을 부활의 몸이 약속되어 있다라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한계를 돌파해내는 능력이 분명히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겨울 수련회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본 거고요. 너무 새롭죠? 계속 살펴볼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그래서 정리하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이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의 능력입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을 지탱해 나가고 가장 생명력 있게 살게 하는 능력. 우리 인생에 과연 이보다 더 큰 능력이 뭐가 있을까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면 드립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다면 안주하지 마십시오. 안주하지 마시고 완성될 구원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야 되거든요. 매일매일 성화해 나가야 돼요. 그러면 오늘 하루 더욱 내가 이미 받은 그 예수의 사랑을 기억하고 위에서 아래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좀 낮아지십시오, 여러분. 좀 낮아지세요. 그러면 해결돼요, 다.
또 내 마음, 내 시간, 내 열정, 내 능력으로 막 해보려고 하면 잘 안 돼. 근데 이 내 안에 이 내가 믿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감사하고 위대한 것인가를 좀 계속 묵상하고 숙고하면서 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조금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안에서 밖으로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그리고 그 미래에 내가 받을 구원, 이미 약속된 그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오늘 하루의 한계를 마주하면서 돌파해내다 보면 결국 그런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진짜 생명, 진짜 살아나는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 여러분 앞에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복음에 대한 오늘 바울의 가르침 그 마지막인데요. 세 번째는 복음 전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친히 도우시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면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뭐가 복음이냐? 내용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리고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참된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지금까지. 그러면 이제부터 질문은 이거예요. 그러면 그 중요한 복음을, 참된 복음, 능력인 이 복음을 우리 친구들에게 어떻게 전할 것인가? 새 친구들을 어떻게 초청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바울의 대답은 이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다 계시거든요, 우리 안에.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순간 성령님 다 계셔요. 그러면 복음을 전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성령님이 무조건적으로 도와주시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능력,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면 너무 부담이고 큰 짐이지만 사실은 그것을 성령님께 결과는 다 맡기고 그저 좀 나는 가서 진짜로 이야기하고 성실하게 전하고, 아니 뭐 안 되면 또 다음에 하면 되고요. 성령님의 때가 또 있겠지.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냥 용기를 내서 하시면 돼요. 그냥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냥 해. 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심플합니다. 어렵지만 그러나 또 심플해요. 단순해요. 그래서 이 복음의 전도는 성령님이 도우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냥 하면 돼요. 복음을 믿고 그 사랑 안에 용기를 낼 수 있다면 성령의 능력을 반드시 경험할 겁니다. 저는 우리 빌더스 공동체가 꼭 다음 주 어떤 친구 초청 집회뿐만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또 모든 사역들을 감당해냄에 있어서 이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한 주 한 주 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 다음 주 사역도 또 그 다음 주 사역도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인생도 그래요. 매일매일 인도하신대요, 성령님이. 매일매일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주께라는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올려드릴 텐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복음 앞에 자신의 마음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진짜 내 삶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었거든요. 그리고 그 복음에 이끄는 곳으로 내 삶이 이끌려 가기를 기대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랬을 때 죽은 자도 막 살아나고요, 병든 자들이 막 고침을 받고요, 그런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이 바울에게 나타났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 드릴 때 거창한 고백은 아닐지라도, 그리고 여전히 나의 모습은 부끄럽고 예수님의 복음 앞에 다 드렸다라고 말하기가 좀 쑥스럽지만 최소한 이 시간에 진심으로 복음이 진짜 내 삶의 진짜 능력임을 믿으며 참된 고백으로 이 찬양의 가사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면, 내 마음과 내 삶을 좀 주님께 드려보는 마음으로 온전히 올려드려 볼 수 있다면 주님이 기뻐